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유명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자, 뭐 신앙생활, 교회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이 구절이 21세기 어떤 국가, 어떤 나라의 외교 정책,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어떤 국가의 외교 정책의 어떤 기준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땐 뭐 거의 90%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나.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왕이 와가지고 왜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그 내용과 뒤섞으면은 완벽한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다가 잘하는 나라는 번영한다, 못하면은 망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은 제가 볼 땐 심각한 일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영어로 the. 킹제임스 성경은요, 인칭 대명사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자, 영어로 the, 너 할 때 3절 너를 축복하는, 너는 누구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누구로 읽히세요?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이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1절에 나오잖아요.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될 그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문맥이. 여기서 다른 해석을 가져올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러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이게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너 아브라함이죠.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나쁘게 대하는, 저주하는 자는 화를 당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3절에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그 기준을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겠다. 아브라함을 상대로 할 때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블레셋 족속인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뭣도 잘 모르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가 와이프 삼으려고 데려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고, 아예 아비멜렉의 목숨 정도가 아니라 그 아주 종족이 사라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다 애를 못 낳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봐도 이때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그렇죠? 자, 이제 반대에도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4장만 보면은요,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이상의 어떤 정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살렘 왕이다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보는 없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알고 있죠.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내 안에서,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 뒷부분이 중요하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반복됩니다. 18장에서 반복되고 22장에서 반복되고 뿐만 아니라 이어서
그의 자식들인 이삭에게도 반복되고 야곱에게도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이어지지요. 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반복되는가 봅시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22장은)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스토리입니다. 22장 18절. 성도님들, 창세기 22장 18절 한 음성으로 읽어주세요. 또부터입니다. 시작. 예, 내 안에서가 12장 내 안에서가 내 씨 안에서로 구체화됩니다. 씨라는 것은 씨앗을 말하죠. 자식을 말하죠. 자손을 말하죠. 반복되고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정말 중요한 우리 어떤 건전한 교리의 기초가 있죠.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동의하시죠? 교회는 교회입니다. 왕국 복음은 왕국 복음이고요. 은혜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 18절이나 창세기 12장 3절에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살펴봐도 현대의 어떤 나라의 외교 정책의 기준을 제시하는 근거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제가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런 복들을 앞뒤 살피지 않고, 심지어 구약이면은 이해가 돼요.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하던 구약 시대라면 이해가 되는데,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운영해 갈 때 가장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인 이 시대에 이런 구절들이,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들이 현대 어떤 국가의 외교 정책의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우기면 뭐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어요. 저도 쭉 한번 찾아보니까 80~90%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제 입장에서 볼 땐 우겨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요. 자, 논리는 단순합니다.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현대의 어떤 국가의 외교 정책의 기준이라고 제시할 때 논리는 단순합니다. 현대에 있는 1948년에 독립선언을 한 이스라엘 국가에다가 잘 대하면은 그 나라도 번영하고 잘못 대하면은 망한다, 이 설명이죠. 경제적 번영이 우상이 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입니까? 경제적 번영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신뢰로 크리스찬들이 사실 성경 읽기도 빡빡한데 지난 역사를 살펴야 얼마나 살피겠습니까? 이런 예를 가지고 이제 20세기에 가장 그래도 번영했다는 나라들을 예를 들지요. 자, 영국이 있습니다. 1917년 1차 대전 때에 영국이 이 벨푸어 선언이라는 외교 문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영국은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보금자리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좀 주는 거에 대해서 영국은 지지하겠다. 이게 이제 1917년 벨푸어 선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1917년 벨푸어 선언은 훗날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을 하는 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역사적. 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5월 14일에. 20세기 아주 대단한 빅 이벤트였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미국이 즉각적으로, 그때 이제 우리 트루먼 대통령 잘 알죠? 예, 트루먼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선언한 그 정부를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기록을 남기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니까 최초로 이스라엘을 승인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괄호 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영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그래도 침례교 목사지만 목회자 중에 그래도 역사책을 제가 적게 읽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역사 공부를 해도 제가 더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영국은요,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영제국이라 하죠. 그래서 대영제국이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대영제국이 지구의 4분의 1을 지배했어요. 4분의 1이 대영제국 땅이에요. 엄청나죠. 그랬던 영국이 1917년 벨푸어 선언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 1차 대전을, 벨푸어 선언이 있었던 1917년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이후로 국격이 급격히 기울어지고 대영제국은 해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영국으로만 남은 거예요. 거시적인 역사에서 볼 때 영국은 오히려 쫄아들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물론 미국은 그건 사실이에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선언을 하자 이렇게 사료를 찾아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10분 만에 인정을 했는지 승인했는지 15분 만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거의 이스라엘이 국가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제 승인한 것이에요. 최초의 국가죠. 사실입니다. 즉각적인 그 이스라엘 독립선언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때. 근데 이것을 외교 용어로 라틴어에서 de facto 그래요. 이런 것까지 외우실 건 없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승인인데 미국이 한 행위는요, 사실상의 이스라엘 정부를 인정을 한 거예요. 이 외교 용어로 de facto 그러는데, 사실상의 이스라엘 건국 선언을 한 이스라엘 정부를 미국이 최초로 인정을 했는데 3일 있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국제법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인정한 거는 쉽게 얘기해서 말로 인정한 게 말로 이스라엘 우리 인정해. 3일 있다가 아예 국제법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을 주권 국가로 승인한, 그러니까 법적으로 최초로 승인한 국가, 이것을 이제 라틴어 외교 용어로 디 주레 이런 말을 써요. 법적으로.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은 백두산 우리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죠. 그러니까 백두산도 우리 거예요. 북한 주민도 헌법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그렇죠? 이거를 말씀드린 디 주레. 그러니까 법적인 승인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니죠. 우리 땅이라고 함부로 가면 큰일 나죠. 실제적으로는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의 어떤 주권이 미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사실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최초로 승인한 나라는 미국인데 3일 있다가 법적으로 이스라엘을 주권 국가로 최초로 승인한 나라는 소련입니다. 그러면은 말로 승인하면은 국교가 맺어져요? 법적으로 승인해야 국교가 맺어져요? 그래서 소련이 국교를 먼저 맺은 거예요. 법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이게 역사의 사실입니다. 미국은 아직 대만을, 지금 요새도 문제되는 타이페이, 대만을 합법 정부라고 인정할 때 그 시절에도 이스라엘은 중국을 인정했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크리스천들이나 목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잘 확인도 안 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 국가가 1948년 5월 달에 독립선언을 하자 즉각적으로 승인한 나라는 어디에? 최초로 미국이에요. 이거는 사실상의 승인이에요. 3일 있다가 법률적으로 승인한 나라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최초로 승인한 나라는 어디라고요? 소련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이게 옳냐 저게, 그게 아니라 성경은 국제정치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논쟁이 있고 논란이 있어요. 자, 성도님들 이런 믿음 확신 없으세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거 좀 어려워. 그런데 너무 중요한 주제야.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근데 잘 모르겠어서 사람들 간에 논란이 됐을 때는 저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일 때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확인하면은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사람들의 논란에 상관없이 명백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성도님이 어떠세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고 뒤지고 비교해야죠.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위대한 신학자나 현대 목사들의 해설이나 견해가 필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의 의견이 아니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사도들이 읽을 때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면은 그게 확실하겠죠. 동의되시죠? 매우 중요하고 다른 의견이 허용되지 않는 진리 구절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기록해 주십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그 확신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이 구절을 설교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고 이게 어떤 국제 정세로 이스라엘에게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망하고 그렇게 이해했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자, 12절부터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자, 예루살렘에서 대상이 누굽니까?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누구죠?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오시면 되냐 하면은 25절. 자, 우리 성도님들 25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소리내 읽어주십시오. 2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배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니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인용을 하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과연 현대 어떤 국가의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근거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자,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왜? 아브라함의 복이니까 지금. 그분을 왜 먼저입니까? 이 대상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너희 각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불법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유대인들에게 잘하고 잘못하고로 결정된다, 그의 운명이.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야 될 첫 번째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이에요.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이 대목 보셨죠? 이해되시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여전히 그런 줄 알고 땅에 대한 지배권과 이 땅에서 물질적 번영만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은 거저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땅에 대한 지배권과 물질적 번영을 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기들의 불법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성도님 어떻습니까? 위대한 신학자의 해석을 보시겠어요? 위대한 목사들의 해석을 보시겠어요? 사도 베드로의 해석을 보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지금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우리에게 2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이렇게 자라면 번성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유대인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이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죠.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을 버리고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돌아서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가 창세기를 설명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설명하는데 어디 여기 현대 국제정치 구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법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방인들만, 유대인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방인이 복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내용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만 알고 우기면 큰일 나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리려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자기들의 불법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불법과 불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다 한들 그 국가를 숭배하고 안 하고가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국가에, 어떠한 민족이 번영하고 망할지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근거는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 시대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굳이 말하려면 그냥 11조하고 구약시대 할례 받으면서 구약시대를 살으라 그러세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 구절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줄 알고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해설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또 그래. 손들고 베드로는 좀 약한데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의 입장이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창세기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기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더 수고하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부터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부터입니다. 또 시작.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유대인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임할지를 설교했고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성경 기록이 미리 봤다고 말해요. 무엇을 미리 본 겁니까? 복음을 미리 본 거죠. 복음을.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복음을 미리 본 거예요.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국가의 외교 정책이 아니라 불신앙과 불법으로 가득 채워진 세속 국가를 옹호하지 않고에 따라서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이 물질 축복을 받고 번역을 한다. 참으로 제가 볼 땐 저급한 성경 해석이에요. 왜 그렇게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금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갈라디아서도 골로새서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의 구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해설을 해줘요. 이게 미리 복음을 설명한 거다. 복음을. 그것을 땡겨와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회개해야 받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제가 읽으면은 14절을 성도님들이 읽어보세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14절, 이것은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자,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옵니까? 이스라엘 국가에게 잘하면 복이 와요? 번영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말씀드렸지만 그런 확신 없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리고 어지러워, 논란이 심해.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라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풀어 설명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믿음을 통해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성경에 그 외 다른 얘기 없어요.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어떤 구약의 육신적인 민족적인 그 구약의 역사가 따로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게 뭐 형제님 이 뭐 유대인 뭐 어쩌고 씨가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고 어렵고 논란이 많은 내용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성령님께서 너무나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 안에서 모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어떤 국제 외교 무대에 적용해야 될 그런 룰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 편부터 소리내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 편부터 시작.
씨는 누구라고요? 그래, 헷갈리지 말라. 씨들이라고 안 했지 않느냐. 그냥 씨라고 하고 씨는 그리스도다. 성경이 성경을 창세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정말 값없이 의롭게 될 것을 미리 보고 설명하는 것이죠. 미리 보고. 여기서 단수 씨 그리스도지요. 성경이 말하잖아. 헷갈릴까 싶어서 자꾸 딴 얘기할까 싶어서 내 씨 안에서 땅의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딴 얘기할까 싶어서 이 씨는 그리스도다. 그럼 굳이 적용하면 그리스도께 잘해야 되지요. 그래 복을 받는 거지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임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성경이 굳이 우리 언어는 우리 한국말은 단복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중학교 가서 영어 공부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뒤에다 S 붙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좀 너절해요.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야, 사과 사왔냐 그러지. 사과들을 사왔냐? 그렇게 우리말 구사하면은요 돌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 단복수를 반드시 구분해야 될 대목과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씨와 씨들이지요. 헷갈릴까 싶으니까 야 이거 씨들이 아니고 씨고 이 씨는 그리스도야.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설명할 때 복음으로 설명합니다. 신약의 모범 답안을 덮어놓고 읽으면은 뭐 나름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주신 그 복을 이해할 때 사람들의 주장과 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들은 적어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설교했는가,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설교했는가, 복음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유대인에게도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동의되십니까? 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21세기 국제 외교의 표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과 관련해서 달리 설명할 만한 근거 구절은 신약에 없습니다. 자, 여기 3장, 갈라디아서 3장 보셨으니까 29절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냐.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으로 주신 그 복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 얘기를 하려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에게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혹자들이 주장하듯 불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하나 세웠는데 그 나라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국가나 민족의 번영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약속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시대에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곁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곁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불신앙으로 꺾인 상태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 모세의 글을 읽을 때조차도 성경은 영적 소경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여기다 이렇게 수건을 덮어놓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읽혀요? 못 읽혀요? 성경은 현 시대 유대인을 그 상태예요. 그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은 베드로가 설교했듯이 돌이키면은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던 그 베일이 수건이 없어지고 영광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을 봅시다. 3장 15절에
3장 15절에 제가 봅니다. 이날까지도 그들이 모세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16절 성도님 읽어주세요. 16절. 그럼에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졌으니 예, 주께로 돌아서면 그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모든 불법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고. 아울러 은혜의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약속된 복은 세속적인 번영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땐 그건 기독교 샤머니즘이에요.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 그렇죠? 영적인 복입니다. spiritual blessing이에요. spiritual blessing. 에베소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어떤 복입니까? 영적인 복으로 스피리추얼 블레싱이에요. 우리가 기복주의나 극단적 은사주의를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속적 번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치성을 잘 들이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만큼의 도달을 못하면은 망한다. 이거는 샤머니즘 아닙니까? 무당이죠, 무당.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영적인 복입니다. 스피리추얼 블레싱이에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려 4절에 보니까 세상에 창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되었어요. 이런 영적인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도 그러나 몰라. 예전에 잘 모를 때, 성경도 잘 모를 때도 굉장히 불편했던 게, 요새도 그래요. 11조 설교하면서 꼭 예화가 미국의 백만자 록펠러 얘기를 들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록펠러. 11조 열심히 한 록펠러. 그럼 우리나라 그런 부자만 많아야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국 역사에서 록펠러 진짜 나쁜 사람이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 샤머니즘. 기독교 샤머니즘. 그 역사를 팩트 처리를 해야죠.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어쨌든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해줘서 먹고 살았어요. 오히려 그때 이슬람 편 들었는데 그때 중동 정쟁 나면은 석유 때문에 사실관계도 달라요. 이거 성경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유일한 해석은 신약에서 베드로의 설교고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그 외엔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 시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복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시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신학자가, 다수의 크리스천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저는 별로 저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내가 믿고 있는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에 관련된 구절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던 이스라엘 국가를 향한 국제정치 기준이 아니라 사도들이 설교하고 기록했던 그 방식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위대한 신학자나 위대한 목사들이 이렇게 해석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가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바깥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좀 애매한데 이 구절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나한테 좋은 소리 별로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왜? 당신은 내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질문을 바꿔야죠. 목사님 이 구절이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성경은 복음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그렇게 동의되시죠? 예, 성경을 읽을 때 이거 굉장히 알고 싶고 중요해. 근데 여길 찾아봐도 헷갈리고 저길 찾아봐도 헷갈리고 여기다 물어봐도 그렇고 저기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라면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서 비교하고 읽어보세요. 성령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어지럽고 알고 싶은데 헷갈려. 근데 그냥 이렇게 알아도 되고 저렇게 알아도 되는 것은 모범 답안이 안 나옵니다. 동의되시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성경을 해석한다가 아니라 이 구절을 사도들이 어떻게 설명했고 해석했는지 그 기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